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름다운 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조금 기억에 남는 그런 태풍에 관한 일화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중에 한 가정은 일본 여행 갔다 태풍 만나서 예상하지 못했던 여행을 며칠 더 하셨던 분도 계시죠. 저도 살면서 인상 깊었던 태풍 경험이 두 번 있습니다. 먼저 두 번째 거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도 일본 여행 갔을 때 태풍 너구리 맞나요? 너구리. 그게 올라와서 예상치 못했던 지출을 하면서 원래 허름한 료칸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비싼 4성급 호텔에 가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험은 사실은 태풍 곰파스였습니다. 2010년에 발생했던 태풍 곰파스는 역대급으로 강한 태풍이라고 뉴스에 매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태풍 곰파스가 올라오기 전부터 이번 규모 심상치 않다, 옛날에 어느 때보다 더 심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보도되었습니다. 곰파스가 대한민국에 상륙하기 전날 밤, 저는 한 가지 갈등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내일 학교에 꼭 가야 되나?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강의는 제가 그때 음악교육과 다닐 당시인데 최은식 박사님이라고 되게 저명한 음악교육학자 분의 강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의를 되게 잘하시는데 선배들이 겁을 엄청 주는 거예요. 야, 최은식 박사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식이 꾸려지기 전까지 강의하다가 가실 분이야 라고 선배들이 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무리 태풍 곰파스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 학교에 가야 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오전 6시부터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의 기상 환경은 어떤지 창문 밖을 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시 50분, 다른 날 같으면 한 7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지나가는 버스를 타는데 6시 50분, 다른 날보다도 30분 정도 빨리 집을 나섰습니다. 집 앞에서 잠실로 가는 1009번 버스를 타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회사에 가는 사람, 오늘 등교하는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아니면 정말 노예 계약처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겁니다. 수원에서 서울로 가는 저 1009번 버스는 평소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날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타고 한정거장 지나서 어떤 여성분이 한 분 타셨고요. 그리고 버스는 운전기사와 그 여성분, 저 세 사람만을 데리고 그대로 잠실까지 논스톱으로 직행했습니다. 평소라면 45인승 좌석을 가득 채우고서도 서서 가는 사람들이 적어도 20-30명씩 되도록 가득 차던 그 만원 버스에서 그 적은 승객만 있었던 겁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올라간 시간은 오전 8시를 조금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가 되기 조금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태풍 곰파스로 인해 오늘 교재 연구 수업은 휴강합니다. 휴강을 하실 거면 조금 미리, 멀리 사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미리 문자를 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간 다음에서야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버스에서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1009번 버스가 저를 데려다 주는 대로 잠실까지 가게 되었고요. 잠실까지 간 마당에 어쩔 수 없다 이러고 학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는 심지어 경비 아저씨들조차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다 피신해 계셔서 아무도 없는 그 사범대학 건물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한 피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던 700년 넘은 나무가 꺾여버리기도 했고요. 앞에 화면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인천에 어떤 경기장의 지붕이 뜯겨져 나가 100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도 많았는데요. 강풍에 넘어지는 가로수에 맞거나 혹은 날아오는 기와장에 맞아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감전사고로 사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중에서 인상 깊었던 피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바이블 엑스포의 피해였습니다. 인천에서 바이블 엑스포라는 것을 개최하려고 준비했는데 저게 뭐처럼 보이세요? 저게 바로 바벨탑을 형상화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바이블 엑스포에서 저런 걸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됐냐면 저렇게 넘어가듯이 넘어가서 저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회자되기도 했고요. 약 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저 당시에 시청에서 허가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블 엑스포 측에서 밀어붙였던 구조물들이 파괴되면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걸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라고 논평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대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스스로 연약하고 작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식을 쌓고 기술을 만들고 여러 가지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위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고 그 자연을 이용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납니다. 근데 그 배 안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 앞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의 위엄도 또 베테랑 선원들의 기술도 다 헛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놀라운 태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취조를 받고 헤롯 왕에게까지도 연달아 추가 조사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그리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가 함께 동행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27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라는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고 7절 말씀에서 니도로 가려다가 크레타 섬으로 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건 저희가 보통 이해하기 힘들어서 보통 지도를 준비하는데 저런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딱 저런 경로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가이사랴 마리티마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원래는 저 그리스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크레타 섬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의 특징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다라는 그 문명권들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땅 가운데 있는 바다입니다. 지중해는 유럽의 남부, 아시아의 서부, 아프리카의 북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지중해는 주변 나라들에게는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지중해는 매우 중요한 교역로로 활용되었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등이 서로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금보다 수천 년 전이라고 해도 저 지중해는 굉장히 이용하기 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건너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대한해협이라는 곳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요 해안선을 따라서 조금 가다 보면 어느새 반대편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가지는 이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아주 유용한 해상 교역로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면 큰 파도가 오면 그냥 바로 육지에 갖다 배를 대면 됩니다. 원래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항로라고 하더라도 그냥 배를 조금만 옮겨 대면 됩니다. 따라서 지중해 해안을 중심으로 항구 도시들이 발달했고 항구 도시들마다 다채로운 문화와 언어, 종교들이 서로 교류했습니다. 로버트 카폴란이라는 사람이 쓴 지중해 오디세이에서는 지중해는 다른 바다들과는 달리 바람과 해류, 기후의 특성상 항해와 교역에 매우 유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성경과 비교해서 조금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5절에서
무라시에 도착한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7절 말씀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 보면 배가 간신히 니도 맞은편으로 가게 되고 그레데 해안의 남쪽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아까 로버트 카폴란의 지중해 오디세이에서는 해류도 좋고 기후 특성도 좋고 항해와 교역에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간신히 갔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갑자기 악천후가 찾아온 겁니다. 저 크레테 섬이라는 곳을 바람막이 삼아야 할 정도로 지중해 북부에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들은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미항이라는 도시는 칼루스 리메나스라는 이름인데 그 말 자체가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어서 우리말 성경에 미항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항이라는 곳이 불편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조금 겨울을 나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10월에서 11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대속죄일이 지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식의 달력으로 따지면 10월 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 다가오고 12절에 미항은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하니까 베닉스로 가자라는 의견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실 미항은 아까 크레테 섬을 좀 확대한 건데요, 저쯤 되고요, 베닉스는 저쯤 됩니다. 사실 거리상으로는 6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있는데, 요 지도를 제가 확대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보시면은 요 해안선을 따라서 산맥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해안선에 있는 산맥 때문에 바람을 조금 막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은 또 뭐가 되냐면 이 크레타 섬 남부를 이용해서 항해하는 이 항로는 사실 겨울에 굉장히 안전한 항로라는 거죠. 겨울에는 보통 북풍이 불어오는데 산맥이 있으니까 그 산맥의 영향으로 바람을 많이 타지 않으니까요.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사실 그 지중해를 여행하는 배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고작 60km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큰 바다를 따라 건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안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경로입니다. 아마도 초보자 선원들이 있으면 저 정도 거리를 이동할 때는 야, 이때는 네가 한번 해봐 라고 맡겨볼 수 있을 만큼 쉬운 그런 항로였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거세게 불거나 파도가 치면 바로 해안가로 가까이 가서 배를 정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불편한 칼루스 리메나스 미항보다는 베닉스로 이동하자라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입니다. 이 주장을 누가 하냐면 선장과 선주가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반대합니다.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항해가 화물과 배 그리고 우리 생명에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오늘날의 과학적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바울의 주장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제안이 더 맞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리더격이 되는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쾌청해지고 남쪽에서부터 순풍이 불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풍과 남풍이 번갈아 가면서 불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 시간에 지리를 배울 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에 사만사온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중해는 사만사온처럼 주기적으로 북풍과 남풍이 교차하지는 않습니다. 지중해에는 겨울에는 보통 보레아라고 부르는 겨울 북풍이 불어옵니다. 그게 며칠 연속으로 불어오는 겨울 북풍이 갑자기 멈추고 남풍이 반짝하고 한 2, 3일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만사온처럼 주기적이고 순환적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남풍이 불어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이동할 기회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흘씩 북풍이 불어오다가 갑자기 한 2, 3일 남풍이 불어오면 그때 배가 빨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정박해서 기다리다가 또 남풍이 불어오면 또 배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철에도 배들은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는 앞에 보시면 에우로스라는 말과 아퀼로라는 말의 합성어인데요. 에우로스는 동남풍을 의미하고 아퀼로는 북동풍을 의미합니다. 이 바람은 고대 지중해 항해자들에게 있어 예측 불가능하고 위협적인 광풍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보면은 말이 안 되죠. 동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북동쪽에서 불어온다. 그럼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는 이름 뒤에 따라 나오는 광풍이라는 표현은 회오리 바람, 즉 태풍을 의미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그 이름과 광풍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조금 특별한 상황을 상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북쪽의 바람과 남쪽의 바람, 그러니까 두 바람이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때 회오리가 일어납니다. 태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이 아마도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태풍의 경로를 보면 북태평양 쪽에서 발달해서 남중국해를 지나서 대만, 한반도, 일본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태풍은 아마도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보면 동쪽에서 발생해서 서쪽으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바람은 겨울철 북풍이 지배하는 시기에 뜻밖의 남풍이 잠시 불어 출항하게 한 뒤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어 배를 해안에서부터 밀어내는 괴물과도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짝에 쓸모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바울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바람을 만나는 순간 사실 사람들은 한 가지 이야기가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을 겁니다. 선장과 선주 백부장이 야 우리 출항해서 가자라고 할 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물과 우리의 생명에 타격이 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장면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바울의 일행을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15절 말씀에 배가 바람에 밀려갑니다.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돛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파도가 밀어냅니다. 16절에서 가우다라는 섬을 지날 때가 돼서야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거루라는 것은 이 배에 달고 다니는 조그만한 배들이에요. 근데 뒤에 조그만한 보트들을 달고 다니는데 그 거루가 사실 저런 바람이 불면 망가지니까 빨리 배 위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하니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가 가우다라는 섬을 지날 때 그제서야 거루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배가 스르디스라는 바다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바로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바로 죽음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얕아서 배의 하부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소용돌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스르디스에 가게 되면 10중 8구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장을 내립니다. 아마 닷을 내린 것 같습니다. 닷은 배에서 가장 무거운 건데 이것을 내려서 최대한 항해 속도를 늦추고자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에 이 배는 사흘 동안이나 밀려갑니다. 결국 배 안에 있었던 기물들도 내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있던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라고 느끼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며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타격과 손상은 없었을 거야. 그리고 22절 말씀에 덧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여정의 리더가 백부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이 여행의 리더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예측한 사람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벌어집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가 좋고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눈물 나고 힘이 들 때 사람들은 교회에 나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풍요로울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달려나오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괜찮을 때, 평화로울 때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된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일단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사람들은 작아지고 겸손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풍이 순하게 불어올 때는 이 배의 주인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난 이후에 이 배의 리더는 하나님이 쓰시는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10절과 달라진 부분인데요. 한번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주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생명도 다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알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라고 말합니다. 두 말이 좀 다르죠. 앞에서는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을 거라고 했는데 뒤에는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난해한 구절로 꼽힙니다. 그런데 몇 가지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분명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만한 상황으로 앞날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22절 말씀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다가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조금 돌이키실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내가 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10절 말씀은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측이 아니라 바울이 예상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22절 말씀은 그 뒤에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셨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절 말씀은 목회자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예언이라면 22절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10절 말씀 상황에서 하나님이 풍랑이 일 것을 보여주셨는데 바울이 그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든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도면은 생명에도 타격을 입겠는데 라고 예언 자체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생명에 타격을 입을 거다라는 말은 바울이 덧붙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22절 말씀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심한 풍랑 속에서도 생명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상충하는 본문을 잘 해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22절 말씀에 따라서 나오는 23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보여주셨어. 너희들은 생명은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울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는 우연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광풍은 바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였습니다. 그 바람은 배를 무너뜨렸지만 바울의 말을 중심으로 공동체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결국 이 배는 14일이나 바람과 바다에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의 말처럼 육지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닷을 내려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이상한 일을 벌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게 거룻배,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배 뒤에 따라오는 조그마한 보트를 내리는 겁니다. 항구가 없는 곳, 특히나 해수욕장이 펼쳐진 곳 같은 곳에서는 배가 육지에 가까이 올 수가 없으니까 저런 조그마한 배를 내려서 해안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사공들이 거룻배를 몰래 내렸다는 것은 자기들만 살기 위해 도망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공들은 왜 몰래 도망가려고 했을까?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이 사공들이 이기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육지가 가깝다면 그냥 건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거룻배 타고 빨리 육지로 갑시다. 언제 또 풍랑이 일지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망가려 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바울이 말했던 모두를 살려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도 뭔가 좀 부족하죠. 그러나 이 설명에서 이들을 이해할 만한 실마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예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북풍이 불어오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다시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미항에서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우리 출항해도 됩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배에 있으면 위험해,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이 거룻배로 모든 사람이 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라도 탈출하자라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배에 계속 남아있는 백부장이나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지금 육지로 빨리 가야 안전한데, 우리들의 항해 실력이면 가능한데,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선원들을 도망가게 두면 안 된다. 그러자 군인들이 배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제 도망갈 길은 없습니다. 아마도 저 선원들은 바울을 욕했을 겁니다.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슬퍼런 로마 군사들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드디어 날이 셉니다. 날이 새고 나자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14일 동안 먹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실 거라고 위로하면서 떡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이 떡을 축사합니다. 그리고 떼어 먹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안심하고 바울에게서부터 떡을 받아 먹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아침이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모습이고, 이 모습이 가장 놀라운 축복의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바울이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떼어 주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함께 넘어선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그저 유대인의 일반적인 식사 장면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기는 했으나 오늘날의 성찬 신학에 등장하는 성령 임재의 기원이나 제정사가 없기 때문에 성찬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장면을 성찬의 역할을 하는 식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사선을 함께 넘는 동안 바울은 자연스레 이 배의 리더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광풍을 예측했고 이 여정을 반대했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라고 위로하는 이 식사의 제안, 그러면서 이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야 이제 이거 먹고 힘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처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떡을 받아먹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성찬이라고 상상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36절 말씀에서 회중들은 떡을 받아먹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그런데 이 배에 사람들이 무려 276명입니다. 그러면 원래 276명이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원래는 바울이 그냥 기도하고 자 이제 드세요 하고 그냥 줘버리면 알아서 먹는 게 더 낫겠죠. 자 내가 기도한 다음에 드세요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서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였다면 바울이 기도한 후 알아서 먹었을 텐데 바울이 떡을 떼어주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보니 성찬으로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이 상황을 영화로 그린다면 저는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할 것 같습니다. 광풍이 잦아들고 배는 이제 흔들림을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 한가운데 일어나서 떡을 손에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떡을 떼어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가서 나눠주는데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너의 머리카락도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이것은 너의 구원을 위한 떡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하나 둘 그 떡을 받아 먹습니다. 어젯밤 탈출을 시도하다가 바울의 제보로 실패하여 바울을 원망하던 사공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 뭐야 이상해 라고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떡을 나눠줍니다. 어느새 그 사공들에게까지도 가서 떡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느새 배 안에 276명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떼어준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이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을 손에 들고 입에 넣어 먹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 배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 갈라짐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 저는 그렇게 연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저 크레타 섬을 단순히 이동하려고 했다가 무려 930km를 떠밀려 가게 됩니다. 겨울을 조금 따뜻하게 보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아주 작은 바람이 무너지고 큰 풍랑을 만나 930km를 떠밀려 가게 됩니다. 28장 1절에 도착한 섬의 이름을 보니 멜리데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려고 했던 베닉스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930km를 떠내려가 멜리데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거칠었습니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 예측하지 못했던 경로로 그들은 멜리데에 도착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파손된 배에서 거룩한 식사를 나누며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광풍 아래에 바울의 배 외에도 수많은 배들이 있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 삶에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실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통해 드러났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을 것이고 함께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계획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배를 띄웁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이 통제되지 않고 광풍에 휩쓸려 내 인생이 떠밀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리더로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배를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배 안에서 바울을 세우셨으며 그 폭풍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만약 그 배를 인도하시는 선장이 주님이시라면 얼마든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선장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조차 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화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수도원에 이상한 수도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항아리 2개를 쥐고 저 항아리 손잡이에 끈을 묶어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물을 떠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물을 항아리 하나 가득 채우고 2번째 항아리에 가득 채운 다음에 그 2개를 가득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화면에 보신 것처럼 항아리에 하나가 금이가 있었습니다. 저 정도 금이 가면 이제 금방 깨질 것 같은데 저 정도는 아니고 미세하게 금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저 항아리를 짊어지고 늘 이렇게 수도원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는데 그 걸어 들어오는 길에 저 항아리의 물이 절반 정도는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수도사의 옷도 물에 젖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사들이 이 수도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그 항아리를 빨리 교체하지 뭐 하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미련하게 그래? 저렇게 금간 항아리를 계속 쓰면 어떡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아, 이 항아리 금간 항아리 저도 처음엔 바꾸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물을 길러 가는 그 길을 보니까 저 금간 항아리 쪽에만 꽃이 피었더라고요. 금이 간 항아리로 물을 나르는 그 길에 꽃이 핀 것을 보니까 깨진 항아리였기 때문에 물이 흘렀고 깨진 항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에 꽃을 피우게 하셨던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금이 간 항아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까 풍랑을 만난 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방향도 잃고 무언가 계속 새어나가는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망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진 항아리의 길에는 꽃을 피우셨고 풍랑을 만난 배에는 바울을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분명 그 흔들림으로 인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삶에도 꽃이 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멜리데 섬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을 마주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